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서로 교독을 드립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의 주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되 나가나온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부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로하여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 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 나눕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목사가 뭐라고 생각해요? 목사 성경에 보면은 바른 말씀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양들을 양육하는 자를 이제 목사라 그러지요. 레위기 3장 15절에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바른 교리로 양육하리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성숙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보면 목자란 그리스도의 양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가고 그 일을 위해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를 목사라고 합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를 미혹하고 또 대적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또한 잘못된 신앙은 화끈한 무슨 성령의 이상한 체험이나 신비주의나 종교적인 그런 열심으로부터 빠져들기가 쉽거든요. 때로는 과학이나 문명 속에 이생의 자랑 속에 매몰돼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 승리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4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31번 정도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고 싶었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세 가지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맛보기 서문입니다.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베드로 장모를 고쳐주시고, 가버나움 회당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셨고, 갈릴리 회당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듣는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인생의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는데 그 장면이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시몬의 장모를 어떻게 해요? 그 열병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꾸짖었다. 꾸짖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인격체에게 하시는 말씀 같죠? 꾸짖었다. 아니 병이 들었는데 열병을 꾸짖어. 왜 그러셨을까? 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귀신을 꾸짖었다고 그랬죠? 귀신도 꾸짖으셨어요.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과 함께 그 게네사렛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실 때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일었을 때 제자들이 막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무슨 뜻일까? 또 우리 예수님은 온갖 병자들을 가버나움 회당에서 고치실 때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 주셨다고 했는데 원 본문의 뜻을 보면 그 병들린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을 따뜻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치료해 주셨어요. 왜? 이 병을 고통스럽지만 이 병을 통해서 뭐예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병이라는 것도 사실 걸려보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그러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사랑하시사 치료해 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벌써 알아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알아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셨고 귀신도 꾸짖어서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도 꾸짖으셔서 멈추게 하신 것이죠. 왜? 인간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 모습 속에 원래 너희들이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사랑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귀한 존재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질병, 고통, 귀신의 시달림 속에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로 꾸짖으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을 상실해서 고통당하는 우리 인류를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분하신 마음에서 꾸짖으시는 겁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요? 참된 인격으로 대우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또 그 결국은 뭐예요? 많은 오고 오는 사람들이 사망 고통으로 두려워 떨고 고통을 당합니다. 질병, 고통, 악한 마귀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실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바위가 무너지듯, 바위가 금가서 무너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 전에는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면서 인류는 어떻게 해요? 참된 평안이 뭔지를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어떻게 해요? 치료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인류가 참된 기쁨과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불완전한가요? 전쟁의 소문, 난리의 소문이 끊이질 않고 기근과 지진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도하셨다는 것은 선포라는 뜻이거든요. 선포하셨다. 그래서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이 어떻게 그 시몬 장로의 집에 임하고 그 갈릴리 회당에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누가는 이 시몬의 장모가 치료받은 후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를 이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치료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수종 들더라. 자기가 질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예수님 옆에서 사람들이 막 얼마나 많이 몰려들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수발을 들고 때로는 음식도 준비도 할 수 있겠지요. 때로는 그 환자들 옆에서 시중을 들고 섬기는 역할을 했겠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섬기는 자로 변했죠.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와의 차이가 무엇이겠어요?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 이 고침받은 장모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집에 임한 것을 생생한 눈으로 현장에서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 이렇게 경험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죠. 예수를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특징은 그 예수를 만나서 뭐하다? 참으로 기쁘다 하는 것을 계속 증언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예수를 믿으니 얼마나 기쁜가. 탕자가 돌아오니 그 아버지가 너무 기뻐했죠. 계속 기뻐했다. 잃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를 찾았더니 그 주인이 기뻐하더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징. 기뻐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그 장모가 기뻐서 섬겼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난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거 막지 말아라.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세리와 창기들 가까이 하시고 사마리아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눌리고 억눌린 가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소유하도록 빛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이죠. 문제 많던 집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집안 전체가 밝아지는 거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문제로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만나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4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을 어떻게? 만류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만류했다. 예수님 여기서 함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전 시간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는 배척받으시고 최초로 막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그랬잖아요. 낭떠러지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지요. 근데 가버나움에서는 반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만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류했다. 이 만류라는 헬라 단어는 카테조라는 단어인데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뭐예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주시리라. 우리가 꼭 마음에 붙잡고 있는 말씀들이죠? 그 말씀 붙잡고 있잖아요. 저는 늘 그 말씀 붙잡고 살아요. 이 말씀 떠나지 마소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근데 이 가버나움 회당에 치료받은 사람들이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간절하게. 또 우리가 늘 히브리서에서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도 늘 말씀 속에 붙잡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삶이 고달플 때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배 아뢰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게 카테조라는 단어예요. 간절한 마음. 예수님 꼭 잡았습니다. 가슴에 붙잡았지요. 근데 가버나움에 치료받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을 붙잡아두기 위함인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왜 붙잡느냐는 거예요. 왜 붙잡아요? 그것은 자기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붙잡은 거거든.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붙잡는 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그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런 뜻, 그런 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워줘야 내 하나님이 된다라고 지금 현재 이 가버나움 회당 사람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았다니까요. 그분이 나를 항상 기쁘게 해줘야 된다. 나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된다. 내가 바라고 목적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된다. 항상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열심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언제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멀리 떠난다니까요. 내 인생에서 환난풍파 만나고 하면 뭐 예수 믿는 게 이래. 그래서 예수님 떠나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많은 병자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지. 종교심이라 이거예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은.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기복적인 신앙도 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 되고 복과 번영을 누린다는 것도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신앙 아닙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는 게 신앙이죠? 그 신앙이라니까요. 내가 죽는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신앙이지, 내가 필요한 것만 원하고 구한다면은 그게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그렇게 우상을 섬겼다니까요.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로다.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건 종교심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인정 안 하시죠? 그런 신앙은 뭐예요? 세월이 지나도 예수님을 떠나고 거짓된 것에 속아서 인생이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길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고 장막집이죠. 잠시 머물 장막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교는 뭐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대부분 인류가 병으로 죽지요. 나이 들면 다 그렇게 죄와 사망 속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가지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 막 고통 없이 병 안 걷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나 신앙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어떤 일을 겪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예?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의 이 갈릴리 회당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데 실패했죠? 귀신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두려워 떨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가잖아, 두려워서. 근데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가지 말라고 만류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회당에서 붙잡는 사람들,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그 치료의 현장,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셨다니까요. 거기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오셔도 어디겠어요? 광야로 다시 나가셨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은 곳이고 그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죠. 나는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살아가리라.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가리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받은 사명, 그가 받은 사명의 길을 걸어가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자기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 의를, 그 평화를, 그 진리를 전가해 주시려고 가시는 순종의 길이고 섬김의 길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만류했잖아요.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해 주십시오. 칭송과 영광을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예수님이 자기를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큰 복음의 성공을 거두었어요. 지난번에 성지순례 때 에베소 그 지역에 가봤는데 참 번창한 도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도시가 아니야.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우리 생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바울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이태를 머물면서 거기서도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그러면 떠나기 싫겠죠? 떠나기 싫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많은 칭송을 받고 또 그곳에서 오래도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 대우도 받고 바울은 늘 일상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이나 두들겨 맞고
때로는 굶주림과 추위와 암살단으로부터 쫓기는 그 모든 환난과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의 갈 길을 가야 된다.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내가 영광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내가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은요, 그 인생 자체가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거든요. 그 끝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로마 황제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참수형을 당해서 죽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그 뜻에 따라 뭐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니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붙잡는 그 사람들에게 벗어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길을 어떻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의지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광야로 나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다른 동네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그 나라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데오빌러요, 당신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라고 누가는 그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가며 때로는 질병과 염려와 고통 속에, 환난 속에 아파할 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참된 평안과 행복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생각하며 박수치며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들로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아 이 땅에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제 주의 것을 구별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산다는 놀라운 고백을 통하여 귀한 예물 감사해서 구별해서 드렸는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독사기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충성된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에 속한 가정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